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주갈성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늘 보는 얼굴이지만 눈곱 띄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또 이 영상으로 또 예배를 보시는 많은 주갈성 성도분들, 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본문 말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7장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을까? 일주일 내내 또 주리를 틀었습니다. 제가 최대한 노력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 잘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늘 그러시지만 오늘 설교는 특별히 좀 약간 좀 집중을 하시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구속사를 시작하셨어요. 이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이것을 흔히 구속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망의 심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심판으로 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구속의 역사가 역사 내내 준비되다가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구속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 모든 구약의 역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인간들을 구속할지에 대한 밑그림을 이 구약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구속사,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만 구속이란 말 뜻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팔려 있어서 그 죄의 대가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우리의 죄를 누군가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란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감이 안 와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즉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생명, 죽음으로만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이 죽어야 된다는 이 제물, 또 그 제물을 죽여서 대속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제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그 제사가 필요하니까 제사가 드려야 되니까 성전이 필요하고, 또 성전을 관장하는 그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의 가장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인간들을 내가 구속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약속, 언약이죠. 그 다음에 제사, 성전, 제사장, 이런 모든 것이 바로 구약의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키워드의 방향성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요? 그 구속을 언약하신 그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그 그림자들이 다 제사,
또 성전,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러한 모든 형태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구약을 볼 때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속사를 설명할 때 항상 이 방향으로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신들이 경험한 그 율법의 틀 안에서 모든 걸 이해해요. 자신들이 경험한 그 율법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근거가 바로 뭐냐? 율법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뭐 제가 하는 얘기인가요? 성경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어떤 선입견 느낌 없이 아멘 합니다. 왜요? 그 어떤 선입견이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이란 단어가 딱 나오면 이미 역사 이래로 율법에 의한 그 사고의 틀이 이 유대인들 머릿속을 콱 잡아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여야만 하고, 또 하나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아론의 자손도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딱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유대인들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뭘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인데,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이라는 근거, 그 반차를 따르는 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보다 몇백 년 전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인 건 아시죠? 이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이 사실은 야곱이 애굽에 70명을 데리고 와서 그 야곱의 자손 12명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죠. 400년 동안에. 그 중에 그 레위 지파의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이 야곱의 시차는 400년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람.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과 이 아브람의 차이는 한 5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근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이 있었다.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 어디 그 아론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유대인들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거부하는데, 이 아론과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도 몇백 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 때에 활동했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의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웃긴 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이 율법을, 그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자마자 이들은 그 율법을 어겼어요.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거의 우상 숭배의 역사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상 숭배의 역사고, 그 우상 숭배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한 족속이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불가능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어떤 율법 지킴으로 너희들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이다 라고 하고 이 아무 값없는 그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평가하느냐? 율법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유대인들의 그 과거와 그 배반의 역사를 일절 얘기하지 않고 차분히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아론의 반차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를 아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논점은 딱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 아론과 모세 이전에 몇백 년 전에 너희들의 선조인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본문을 보겠지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과 제사장은 겸직이 불가했어요. 도저히 왕과 제사장의 이 그 역할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함부로 들이다가 문둥병 온 거 아시죠? 예,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돼요.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 두 직분을 철저하게 분리해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가 생기기 이 오래전에 이 두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겸직하는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사람의 그 대제사장은 나이가 들면 죽어요. 그럼 또다시 세워야 돼요. 또 죽어요. 또다시 세워야 돼요. 이 일에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한 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그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해 줄 때 그 죄사함은 시한부예요. 여러분 매년 7월 1일 대속죄일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죄를 다 사해달라고 하는 그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은 딱 1년치 유효해요. 왜요?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신 그 제사는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대속해 주셨어요. 이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제가 볼 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의 모든 제사, 성전, 제사장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오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을 그대로 모형하고 있었고 그림자였다는 것을 지금 그 그림자의 원형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논점인데 이 논리의 표현이 우리랑 좀 다르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제 요 논점을 다 설명을 해드린 이유로 이제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이제 히브리서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이 이렇게 멜기세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 여러 부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족들을 이끌고 있는 왕들이 서로 계속 전쟁을 벌여요. 왜요? 싸우니까.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싸우고 영토를 넓히고 남을 죽이고 하는 것이 역사니까. 이 부족 왕들끼리 서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전쟁 중에 이쪽 한 분야와 이쪽 한 영역이 있겠죠. 근데 저쪽 부족 왕들이 모여서 이쪽 소돔과 고모라 왕들하고 또 연합된 여기를 싸우다가 결국 이쪽 부족 왕들이 소돔 왕을 쳐서 이기면서 마침 소돔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러면서 소돔 왕을 쳐서 이기면서 소돔 왕의 것들 빼앗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산 이런 걸 다 뺏어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이 이 연합 부족국에 의해서 잡혀간 상황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죠.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었던 싸우는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바로 쫓아가가지고 사실은 여러 부족의 연합군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쳐서 무찌르고 롯과 그의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 찾아오죠. 여러분, 우리 보통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무슨 이렇게 항상 그림에 할아버지, 수염 많은 할아버지로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히 상남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바로 자기 집안에 있었던 그런 군사들을, 자기가 키웠던 군사들을 끌고 가서 그 연합군 부족을 다 쳐보시고 롯하고 다 뺏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아브라함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힘과 이 용기가 있었던 상남자였습니다. 그렇게 연합 부족국에서 롯을 다 쳐부시고 돌아올 때 지금 소돔 왕이 자기가 다 당했잖아요. 그 와중에 지금 롯까지 잡아갔는데 소돔 왕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거예요. 오, 나를 대신해서 나의 적을 무찔러 주셨군요 하고 소돔 왕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창세기에서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기 대신 지금 적을 무찔렀으니까 소돔 왕이 당연히 나와야죠.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당시에 이방인이면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 부족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왕이며 제사장.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그렇게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19절 20절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먼저 이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높으신 하나님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긴 이 전쟁은 네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거야.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정확하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 거야. 이 전쟁에서 실제로 이기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거야 라는 것을 처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이 사실을 창세기 처음 14장에 멜기세덱이 처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자기가 얻은 그 물건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 10분의 1, 즉 11조의 그 오리지널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왜 10분의 1을 줬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0분의 1을 왜 줬냐? 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구나. 여러분, 성경에 멜기세덱이 딱 이 장면만 등장하고 그 다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멜기세덱은 없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 제사장을 딱 언급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멜기 살렘 왕이란 말도 사실은 살렘이 평화란 의미라서 평화의 왕, 의의 왕이 의미가 있지만 멜기, 멜렉, 왕, 체덱, 이 멜기세덱이란 말 자체도 평강의 왕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의 왕 하면 누가 떠오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자체가 평강의 왕의 의미가 있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축복한 그 멜기세덱에 이 10분의 1을 바친 내용을 그대로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 때문에 뭐야? 멜기세덱은 도대체 뭐야? 사람이야? 신이야? 천사야? 뭐야?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럼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멜기세덱이 그러면 뭐 저기 외계인인가요? 천사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 멜기세덱이 마치 예수님이 잠깐 내려와서 현현하셔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당시에 존재했던 이방인 제사장입니다. 문제는 당시에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한 중요한 인물을 표현할 때 그 아버지 이름부터 나오는 거 아세요? 항상 그 아버지 이름부터 누구의 누구, 누구의 누구, 그리고 항상 그의 족보를 먼저 기록하는 게 구약의 어떤 인물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전혀 그 출생, 부모,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감추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을 기록할 때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기록할 때 성경이 의도적으로 편집을 한 거죠. 왜요?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 자체가 이렇게 영원한 존재처럼 보이면서 나중에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의도적인 편집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구속사를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와 같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의 이 저작 의도, 이 편집의 의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구약의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성경이 어떤 의도로 나타내고 표현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성경의 의도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에 우리는 제가 구약을 그렇게 몇 년 동안 열심히 설명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줬던 게 뭐냐면 구약 처음서부터 창세기 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시작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고 창세기에 수도 없이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창세기 다 들으셨죠? 네, 그 창세기 안에 그 모든 사건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설명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고 구약의 그 많은 사건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게 성경 가이드의 핵심이거든요. 네, 예, 여러분들 표정이 참 여러 가지로 예, 이거를 캐치 못했으면 여러분들 제가 그렇게 구약 다 설명해드린 성경 가이드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이제 신약 시대는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역사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핵심인데 이거는 성경 전체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당연한 성경의 이 바라보는 이 관점을 자꾸 사람들이 뒤틀어요. 구약과 신약은 별개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 연결되는 것을 거부해요. 분리시켜요. 아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은혜요. 자꾸 사람들한테 이것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이상한 신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대체 신학, 세대주의 신학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것을 분리시켜요. 그리고 이 구약의 사건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처음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을 언약 신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용어 자체를 왜 안 쓰냐면 어떤 용어 하나로 하나의 여러 의견 중에 하나의 어떤 견해다라는 그런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런데 굳이 설명하자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언약 신약에 의해서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계속 창세기 설명했고 창세기 설명하면서 요한계시록 설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아론의 자손, 아론의 반차 하는데 사실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멜기세덱은 너희의 그 몇백 년 전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제사장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물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 몫으로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 레위의 자손들이 받았던 그 모든 11조는 그 원조가 바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준 것이 바로 원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노략증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했죠. 성경에서 축복을 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10분의 1을 받는 그 레위, 즉 제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10분의 1을 받는 레위 모든 제사장들이 받는 그 11조의 오리지널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 받은 그 아브라함에게 받은 11조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 높은 분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의 큰 흐름 속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도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혹시나 오해하지 마.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 왕도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어 하면서 시편 110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0편 4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깨갱하는 거예요. 행여나 여기까지 말했으면 히브리서 기자한테 이건 너의 개인적인 의견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다윗 왕의 시에 딱하니 다윗 왕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이상 깨갱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시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제사장이 되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 대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맹세하시나요? 맹세가 필요 없죠. 그냥 율법에 따라 세워지는 거예요. 모세에 주신 그 율법에 따라, 서열에 따라서 그냥 세워지지, 그 매번 세워질 때마다 누가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시나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편 110편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되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로치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일반 대제사장들은 맹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 따라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이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110편 4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면 알아요. 왜? 시편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 히브리서가 유대인들, 이 시편과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쉬운 메시지인데, 시편과 구약에 너무나 무지한 우리들에게는 이 히브리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죄송해요. 너무 무지한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잘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쉽게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해가 되셨어요? 예,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7장에서 이 멜기세덱을 왜 인용하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창세기에서 말한 그 사건과 다윗 왕이 인용한 이 사건들을 가지고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잘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셔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일단은 본문의 내용을 여기서 잘랐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은 분명하게 창세기가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구약, 신약 전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다윗조차도 이 이야기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스스로 말해도 되지만 굳이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편지를 용납하지 못할까 봐 이렇게 친절하게 다윗의 시까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하면서 또 성경을 설명할 때 제 개인적인 주장과 저의 느낌과 저의 체험과 저의 생각과 저의 신념을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은 성경에 근거해서 그 전하는 복음을 제가 전하는 거지 저의 생각과 저의 견해와 저의 느낌과 신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자들도 봐라,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그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개혁주의에서 성경을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이 가장 명확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다 사해 주셨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속에서 여러분들 삶과 연관된 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내 새끼, 내 사업, 이거 지금 들어올 때가 어디 있어요? 저 지금 여기 아프거든요. 지금 이 얘기할 지금 공간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이 온 구속사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구속의 역사 안에 중심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모두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그 감사의 찬양이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알아갈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그 구속의 원리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그 구속의 현장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문제들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역경으로 인해서 이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